무의식적으로 사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어둠은 실존하지 않는다. 다만 빛이 없을 뿐이다. 미움은 실존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의 부재 상태일 뿐이다. 분노는 실존하지 않는다. 분노는 자비의 부재 상태다. 무지는 실제하지 않는다. 무지는 깨달음의 부재 상태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종교는 내면에 숨어 있는 빛을 밝혀내려고 노력한다. 불이 밝혀지는 즉시 어둠은 사라진다.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어둠도 불타는 태양을 가리지는 못한다. 그대는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수백만 년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해도 한순간에 불을 밝힐 수 있다. 100년 동안 어둠에 묻혀 있던 집이 있다고 하자. 그대가 들어가서 불을 밝힌다. 이때 어둠이 나는 100년이나 묵은 어둠이다. 갓난아기 같은 이 빛이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 하고 말하겠는가. 어둠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도 최소한 100년 동안 불을 밝혀라. 그래야만 내가 물러나겠다. 고 말하겠는가? 아니다. 갓 태어난 빛도 오래 묵은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하다. 왜 그런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어둠은 집을 물들일 수 없다. 어둠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빛이 들어오는 즉시 어둠은 사라진다. 어둠은 저항할 수 없다. 어둠은 실체가 없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는다. 당신은 돌발적인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의 과거 생과 까르마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다. 과거는 어둠과 같다. 그대는 과거에 살인을 했을지도 모른다. 도둑질과 강도짓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 차이도 없다. 일단 그대 자신을 자각하면 빛이 나타나고 과거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과거가 단 한순간도 머물지 못한다. 나는 말한다. 그대가 무엇을 했던 간에 그로 인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대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 내면의 불을 밝혀라. 그 불꽃을 찾아라. 그러면 돌연 과거 전체가 사라진다. 꿈 속의 일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 실제로 그것은 꿈 속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대의 의식은 깨어있지 못했다. 모든 까르마가 꿈 속의 일이다. 그 모든 일이 꿈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까르마가 소멸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대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기다려도 그대는 까르마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기다리는 도중에 많은 일을 할 것이고 그 일들이 다시 까르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완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된다. 그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고 새로운 일들은 그대를 더 많은 일에 연루시킬 것이다. 어디서 끝이 나겠는가? 끝이 없다. 깨어나라.
그러면 돌연 모든 까르마가 떨어져 나간다. 강렬한 각성의 한순간에 과거 전체가 사라진다. 과거 전체가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동양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다. 내면의 존재와 그 빛을 깨달으면 그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꿈 속의 일이다. 그러므로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 전체가 꿈이라고 말한다. 오직 그대만이 꿈이 아니다. 꿈꾸는 자만이 꿈이 아니다. 꿈꾸는 자를 제외한 모든 것이 꿈이다.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라. 오직 꿈꾸는 자만 꿈이 아니다. 꿈꾸는 자는 꿈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꿈은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 꿈꾸는 자는 실제라야 한다. 밤에 꿈을 꾸면서 그대는 깨어서 활동하던 세계를 잇는다.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는 깨어있던 세계와 꿈의 세계를 잇는다.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서 활동하는 세계가 들어오고 그대는 꿈의 세계와 잠의 세계를 잇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계속 유지된다. 바로 꿈꾸는 그대다. 누가 꿈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침에 지난 밤에는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한쪽에 비켜서서 계속 지켜보는 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주시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깨어있는 세상이 오고, 꿈의 세상이 오고, 잠의 세상이 와도 무엇인가 옆에 비켜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것만이 실제다.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 존재한다. 다른 상황들은 사라지지만 이것은 모든 상황 속에 존속한다. 이것이 그대 안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다. 이 주시자를 알아라. 더 각성하라. 더 주시자가 되라. 세상 속에서 행위자가 되기보다는 주시자,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이 밖에 다른 것은 모두 꿈이다. 오직 꿈꾸는 자만이 실제다. 그가 실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꿈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그가 꿈의 기반이다. 환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것을 자각하면 그대는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자각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대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오락가락한다. 이유도 모르면서 방향 감각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한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이어온 어둠도 불타는 태양을 가리지는 못하리라. 그 빛은 항상 거기에 있다. 그 빛은 그대의 존재 자체다. 말로써 공을 설명하지만 공은 결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은 빛처럼 찬란하다고 말하지만 의식은 모든 언어와 상징을 초월한다. 한 가지 사실이 그대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실체에 접근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경험적인 접근 방식,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대상을 실험하고 실험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마음의 접근 방식이 있다. 이 접근 방식을 택한 사람은 실험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고 추론하며 찬부양론을 고려한다. 단순히 마음의 노력에 의해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 세 번째로, 은유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이것은 시와 종교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실체로 향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과학은 객관적인 세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과학은 외부적인 실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철학과 논리는 주관 세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논리는 생각 속의 일이다. 그대는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 종교와 신은 양자를 초월한다. 종교는 객관과 주관을 잇는 황금의 다리이다. 과학은 대낮이다. 한낮에는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한편, 논리는 밤이다. 논리는 마음으로 어둠 속을 더듬는 것이다. 실험적 토대 없이 그저 생각에 의존한다. 시와 종교는 황혼역이다. 밝은 대낮이 가고 사물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밤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둠이 사방을 뒤덮지 않았다. 어둠과 낮이 만난다. 희지도 검지도 않은 회색의 상태다. 경계선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된다. 이것이 은유적인 접근 방식이다. 신은 은유를 통해 말한다. 그리고 종교는 궁극적인 시의 세계다. 종교는 은유로 말한다. 명심하라. 이 은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핵심을 놓칠 것이다. 내가 내면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 내면은 빛과 같다는 내 말은 하나의 은유다. 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하나의 암시다. 빛의 본질에 대해 무엇인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은유로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 종교는 은유가 아닌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다른 세상에 가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보았다고 하자. 지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 꽃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비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에 대한 나의 이해와 이 세상에 대한 그대의 이해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대는 장미를 알지만 다른 세상의 꽃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는 다른 세상의 그 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그대에게 전해주려고 한다. 나는 그 꽃이 장미와 같다고 말한다. 내 말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손가락에 매달리지 말라. 손가락은 있고 달을 보아라. 이것이 비유의 의미다. 비유 자체에 매달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욱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비유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나는 내면의 빛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후 사람들이 내게 와서 저는 내면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장미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장미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은유적인 언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나락에 빠진다. 오스펜스키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이미지네지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저는 머릿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내적인 체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오스펜스키는 즉시 그들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것은 이미지네지온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지네지온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상상이라는 질병이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응수했다. 종교는 은유로 말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종교는 다른 세계, 초월의 세계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이 세상에서 유사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 종교는 타당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시를 이해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종교는 어렵다. 그대는 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 과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다. 과학은 경험적인 사실이다. 시는 아름답다. 즐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진리가 아니다. 종교는 과학만큼 실험적이고 경험적이다. 그러나 종교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학은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는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없다. 철학적 용어는 너무 주관적이다. 그래서 종교는 이도저도 아니면서 양자를 이어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가 시적인 언어로 나타난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인 시다. 종교는 시의 정수다. 붓다보다 위대한 시인은 없다. 물론 그는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 여기에 그대들과 함께 앉아있는 나도 시인이다. 나 역시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은유로 말한다. 나는 과학과 철학에 의해 생긴 틈을 메우려고 한다. 나는 그대에게 전체에 대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다. 과학도 반쪽이고 철학도 반쪽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대에게 전체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철학을 깊이 파고들면 그대는 상카라와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상카라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은 환상이다.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다. 과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그대는 칼 마르크스와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다. 마르크스와 상카라는 정반대의 극이다. 마르크스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물질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나는 둘 다, 진실인 동시에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안다. 진리의 절반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둘 다 옳다. 그러나 다른 절반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둘 다 틀렸다. 나는 전체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가 유일한 길이다. 은유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말로써 공을 설명하지만 공은 결코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강조한다. 어떤 말을 하건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항상 이 사실을 강조한다. 그대가 그들의 발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면 공은 공이다. 그러나 그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공은 공이 아니다. 공은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현상이다. 우리는 의식은 빛처럼 찬란하다고 말하지만 의식은 모든 언어와 상징을 초월한다. 은유에 속지 말라. 마음속으로 빛을 상상하지 말라. 상상에 빠지기가 쉽다. 그대는 눈을 감고 빛을 상상할 수 있다. 그대는 몽상가다. 수많은 꿈을 꾼다. 그러니 빛을 꿈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마음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창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니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대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실제의 어떤 여자도 그 여자에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영적 체험의 세계 전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곳에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은유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경험이 은유다. 오직 경험자만이 실제다.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말라.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경험이 환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오직 경험하는 자만이 진짜다. 주시자에 관심을 기울여라. 경험이 아니라 주시자에 초점을 맞추어라. 아무리 아름다운 경험일지라도 그 모두가 꿈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 은유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나 그 말들이 은유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를 제외한 모든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경험이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오직 경험자만이 고요하게 자신의 거처에 앉아 있다. 경험도 없고, 대상도 없고, 빛도 없고, 피어나는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임재가 절에 앉아 있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절이었다. 그가 바위 옆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임재가 말했다. 나는 이곳에 홀로 앉아 있다. 나는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본다. 가끔씩 손님이 찾아오는 것도 본다. 나는 여기에 홀로 앉아서 그냥 지켜본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주시자, 순수한 의식만 남는다. 모든 경험이 사라지고
경험의 기반 자체만 남는다. 우리는 의식은 빛처럼 찬란하다고 말하지만 의식은 모든 언어와 상징을 초월한다. 본질적으로 의식은 공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인다. 틸로빠는 의식이 텅 비어 있다고 말하고는 바로 다음 순간에 의식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인가? 종교적 경험의 본질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유의 말을 듣는 즉시 그대는 그 은유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의식은 공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대는 완전히 비어야 한다. 그래야만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스스로 죽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영원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은유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나를 향해 가슴의 문을 연다면, 이때 그대는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이 이해는 다른 모든 이해를 능가한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의 만남이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앉아서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기본적인 것은 그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그대 안에 쏟아부을 수 있다. 나의 말이 그대를 더 열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으로 나의 말은 역할을 다한 것이다. 나는 그저 그대를 더 열리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전부다.